오늘은 예레미야 18장으로 동그라미 네 번째 불순종자가 멸망함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이는 양가로 두 번째로 백성의 멸망을 예언함. 15장에서 20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동그라미 네 번째입니다. 불순종자가 멸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토기장이 같이 나라 존망을 주관한 과거사를 증언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토기장이가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대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왕국의 존망을 주관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주관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 농로로 일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파상하며 그러니까 토기장이 손에서 부서진 거예요.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그릇이 원한다고 토기장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토기장이 손에 의해서 그릇은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왕국의 존망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증언을 하는 겁니다. 5절에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러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하는 배경은 뭐냐면요. 이제 앞으로도 나오는 말씀인데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괜찮다, 괜찮다,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환란이 없다, 재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킨다라고 백성들한테 그 엄청난 권고함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가는 것도 그런 것이 이제 깔려 있는 가운데 얘기하는 거거든요.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러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통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면서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변을 보면서도 깨달아야 돼요. 그들 손에 있잖아요. 농부가 농사 짓는데 곡물들이 농부들의 손에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것들이 그들의 손에 있고
요리하는 자든 요리하는 그것들이 요리사의 손에 있고 모든 자들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깨달으라고 이런 삶을 보게 하고 이런 삶 속에 살도록 하느냐. 아하,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걸 알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은 그 근본 원인자를 몰라요. 원인을 모르고 근본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과정에 나타난 것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고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것을 통계를 내 가지고 책을 만들어 가리키고 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7절에 내가 언제든지라는데 언제든지라는 것은 언제든지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짧은 순간 갑자기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는 순간이에요. 순간으로 번역함이 더 자연스럽고 이 문장의 흐름에 더 적합한 단어입니다. 순간, 내가 순간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그래서 만일이라는데 만일이 여기는 만일이 아닌 아슈에르라고 하는데 이런 때문에 때문에라는 거예요. 때문에 아슈에르인데 때문에 이제 만일 가정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가정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들 사람들 피조물들 사이에서 얘기할 때 가정법을 사용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얘기하면서 지금 방금 예? 5절, 6절에서 얘기했는데 실제로 만일이라는 걸 들어가면 8절에서 만일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만일로 하면은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틀린 거예요. 여기는 토기장이가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적 손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일이에요? 만일이 아닙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문에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아슈에르 여기서 때문에 가자.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돌이키겠고 아니고 이것은 뭐야? 돌이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돌이키겠다는 것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나함인데 히브리어 나함인데요. 이는 측은히 여기다. 애석하게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이 틀림없이 나의 말한 그 민족이 틀림없습니다. 나의 말한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돌이킬 것이기 때문에 만일 돌이키면이 조건이 아닙니다. 에, 틀림없이 나의 말한 민족이 그 악에서 틀림없이 돌이킬 에, 돌이키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이게 아니고 애석하게 여기고 재앙을 당하잖아요. 아, 사랑의 표현입니다. 애석하게 여기고 예, 애석하게 여기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시물이라 한다고 하자 이러겠네. 신 한다고 하자는 게 말하는 순간
하자 순간이에요. 한다고 말하는 순간, 네, 말하는 순간 그들이 나를 보기에 10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만일도 때문에로 봐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며 청종치 아니하였으며 완료형입니다. 청종치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선,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 선에 대하여. 그 착한 일에 대해 그 뜻을 돌이키라. 이건 뭐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측은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측은히 여겼다. 군고함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니까 이것을 뭐예요? 측은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5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이 번역상에 순서상에 무리함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말씀을 봐야만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지금 어,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물 흐르듯이 연결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다 뭐예요? 촉군부, 추측, 가정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모세한테 언약했던 말씀, 그렇게 한다는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렇게 인도할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까? 불안한 거예요. 만일 뭐 하면 조건부 접속사에다 가정법을 쓰고 이래 놓으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흠과 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회적 구조가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 이러한 말씀의 섭리는요. 이 뭔 섭리는 이스라엘 역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빈번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백성의 교만과 가증함을 책망하며 멸할 것을 예언합니다. 말씀드렸죠? 이것도 모세한테 이미 언약했다. 네.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이것은 그러므로라는 말이 돌이킬 때에 측은히 여기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 애석하게 여김의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 애석하게 여기고 측은히 여긴 그, 그, 그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하니까 너희들 돌이키라, 돌아와라, 돌이키라. 여기는 돌이키라는 말이 이렇게 맞습니다. 돌이키며 좋은 선한 일, 좋은 일의 길에 에, 하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며 살으라 이 말이에요. 우상 섬기지 말고 그 얘기예요.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 일은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여 우리 일은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자기들의 계획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얘기해도 이렇게 이런 말까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야, 그럼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옳은 말 하는 것 같다.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잡아 넣으려고 하고 이러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예레미야만 그러니까요. 다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다 괜찮다, 아니다, 편안하다 하는데 그러나 그들과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부모대로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이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역대하 시드기야 시대에 어, 시드기야 아들 문하세 아몬 이들 시대에도 다 뭐 우상 숭배야 되고 뭐 다 파했던 걸 복원시키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잡혀가고 이러면서 시드기야 시대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들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기사들을 성경을 통해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보라. 이 그러므로도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예,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런 의미로. 그러므로, 예, 측은히 여기고, 애석하게 여기는 그 포함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근데 여기서 너희는, 이, 이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이렇게 하는데 이 번역도 이제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이 말이 뭐냐면 누가 그와 같이 말했는가 그와 같이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이며 자기들의 계획대로 사는 거 이거 그런 말 그러니까 12절의 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누가 그와 같이 말했는가, 이게, 그것을 포함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열방 중에 누가 그와 같이 말했는가 물어보라. 그렇게 번역함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순서상 옳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가증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헛된 말이라고 얘기하는 가증한 일이다. 무당상비는 게 14절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 흘러내릴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레바논의 에, 어찌 들의 반석 들의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해. 그러니까 광야에 산봉우리가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들 타락하고 이들 변절된 거 하나님 다 한다. 예, 모르는 거 아니다. 아, 너희들이 아니라고 아닌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저, 이 대저는 키라는 접속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여기 나오는 거 올바른 번역이 됩니다. 이들이 백성들이 에, 이렇게 에, 하나님 말씀은 헛된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악한 계획대로 강박한 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이들이에요.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은 나를 잊고 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서 분양하거니와 우상 숨긴다 이 말이죠.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치소가 되게 하리니 치소라는 것은 비웃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이 변절되고 돌아오지 않고 하는 것을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비웃음이 되리라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흩기를 흩트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망하는 거, 멸하는 거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망하고 멸한다는 것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말씀을 하시고 이들이 이렇게 강박하니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안 듣고 안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옳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도 이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고 잡으려고 하지 들으려고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겠다.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23절까지 선지자를 죽이려고 꾀하는 자들을 멸할 것을 간구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꾀합니다. 그것을 멸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무리하기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제사장, 아, 지혜로운 자, 선지자는 거짓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 재앙이 오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편안하다, 너희들 잘 된다 라고 얘기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있으니까 예레미야를 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봅니다. 치자야 된다 이 말이죠. 19절 여호와여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이레마를 해치려고 하는 그들의 모략이지요. 그 소리를 들어보시옵소서. 어찌 악으로 손을 갚을까만 리까마는 악으로 손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더기를 판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 하나님, 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에레미야 편이 없는데, 그냥 당장 일반 눈으로 볼 때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 그 문제 하나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게 된 거죠. 21절.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21절에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쟁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서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팔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거 21절, 22절만 보면 잔인하지요. 이게, 이게 선지자인가? 선지자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올바른 길을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야지. 아니, 하나님한테 이러한 벌을 달라고, 당하게 해달라고 한 게 이 선지자인가? 이런 거로 했어요. 도덕책이 아닙니다. 윤리책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로서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무지라는 걸 계시하는 겁니다. 그 계시하는 가운데 여기에서 이 말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이런 일이 있겠다는 것을 언약을 했어요. 예언적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했어요. 이 언약을 하고
역대하 36장 17절을 보면 이러한 사실이 시드기야 시대에 사실로 드러나가지고 사실이 되었습니다. 언약하시고 언약의 사실로 드러나고 그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운행되어져 간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확인하게 되고 확증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이것만 보면 와, 선지자가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이건 뭐예요? 도덕 윤리적 관념에 들어가서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 부분 가지고는 설교도 못 해요. 뭐라고 설교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저주받으니까 하나님 잘 믿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이 얘기할 겁니까? 아니지요. 결국 우상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못 살아야지. 여러분 이 땅에요. 잘 사는 사람들, 소위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단순히 우리 믿는 사람들만 그들한테만 적용되는 진리입니까? 아니지요. 온 세상의 모든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그걸 주관해 간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데 겨우 얘기하는 게 개신교 안에서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3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아시는 거네.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지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 기도 때문에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이 기도 안에서는 보호하지 않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시고 부르시고 데려가십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사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